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다양한 사람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도 꾸미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내 성격과 내 성향과 다른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어울려 그 안에서 좋은 일도 혹은 좋지 않은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주어진 이 삶의 영역, 바운더리는 나 혼자만 잘 된다고 해서, 나 혼자만 지킨다고 해서, 나 혼자만 된다고 해서 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나의 인생의 삶 전체가 나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관계로 이루어져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면 뭐 불편한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관계되는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요, 비행기 그 동력 자신의 힘만으로 날아가진 않습니다. 뒤에서 때로는 불어오는 순풍의 영향을 받아 비행기가 더 잘 날아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동시에 앞에서 만난 역풍을 만나게 되면은 이 비행기가 나가는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난기류를 만나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같은 거리, 여기서 제주도까지 만약에 김해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가는데 같은 거리인데도요, 이 비행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1시간이라고 1시간이 안 되고 어떤 데는 50분, 어떤 데는 1시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비행 시간이요. 그게 바로 불어오는 순풍이나 역풍의 영향 때문에 비행기 시간이 달라요. 강과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요, 그 물길의 흐름이나 안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비행기나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 가기 위해서 순풍의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풍을 만난다 해도 그 역풍을 잘 이겨야 해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나 비행사나 배의 선장들은요, 모든 바람을 잘 활용할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가만히 보면 순풍이 올 때가 있고 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내 인생에 다양한 이 모습의 바람이 불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바람 중에 사람의 바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5편의 본문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모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삶의 모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마음으로 정말 너무나도 주체가 안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바람으로 친다면 난기류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굴을 보거나 생각만 해도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9절까지는 읽었지만 12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는,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같이 잘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는 어떤 거냐? 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너진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마저 갈갈이 파괴되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밖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평소에 많은 도움과 선을 그래도 베풀었다는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가 많이 사랑했었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공격을 하거나 원수 갚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겪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집 안에든 혹은 집 밖이든 그 어디든 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모든 사람의 공격을 자신의 힘이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죽이려 했던 사울의 공격 앞에서도 아버지 것을 탐내어서 아버지를 모함하고 아버지 신하들에게 아버지 군사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배신인도 기회주의자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태클 걸고 딴지 걸고 비난하고 쫓아오면서까지 비난했던 시므의 악행도 다윗은 그런 일들 겪을 때도 어떤 반박도 안 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나 아닌데 나 억울한데 이런 일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 어떤 시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분명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이 부하들이 다윗 왕이요 저 따라오는 시므이를 내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요압 장군이 그래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입시다. 때가 왔습니다.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전 더 화를 내고 막 흥분해서 지금 죽입시다. 하지만 다윗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이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했던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왜 대단한 사람인가 했더니 아무리 기도하고 한도 그 대응되는 그 상황에 따라 감정이 상하고 분노에 휩싸이면은 순간 잊어버려요. 영적인 문제라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일들만 몰입이 돼서 우린 그 일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어떤 일이 어떤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대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를 지켜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내 마음마저도 깜깜한 그런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일을 겪어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믿음을 무너지지 않는 것, 내 기쁨을 무너지지 않는 것, 내 평안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겪었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좌절했다.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살펴보면은요 불안하고 낙담하는 것 못지않게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에 생기는 분노예요.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화가 납니다. 악한 사람의 공격의 배경에는 그래서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나 그런 모습이나 행동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행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행동의 모습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나를 향한 공격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도구가 되어버리고 침매서.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사납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결국 내 영혼마저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히 탄식하고 영원히 갉아먹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죠. 악한 영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분노로 바꿔버려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항상 기뻐하라 명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큰 걸 안 노려요. 하나 과정이 있어요. 내가 기쁨만 없으면 돼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어때요? 다 싫어요. 귀찮아요. 살아가는데 동안에 기쁨이 없이 산다?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마음에 분노가 막 기쁨이 없으니까 분노밖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감사가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안정이 들어오고 여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노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내가 분노 때문에 이 마음에 생겨버린 이 분노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던 분노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감정적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도 말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악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 반응에 대하여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감정의 대응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말하고 주장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한편으로 그냥 아예 쉽게 무시하는 것도 한마디로 무공격인데 공격 중에 하나라도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과 대처로 인하여 오히려 마귀를 즐겁게 하거나 마귀를 신바람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여 마귀를 오히려 실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 가정은 안 되겠다. 해서 마귀로 하여금 포기하고 실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고 믿음을 뺏어가고 내가 흔들리면은 교회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뻔한 건데, 순서인데 그걸 미처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해석해서 내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분노로 대처하는 순간 그거는 마귀가 이기게 됩니다. 사악한 자의 공격이 있을 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쑤셔넣고 흔들어대고 마음을 막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사람이 계속 그런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그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게 가져다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공격도, 사악한 자의 공격도 돌이켜 보면 나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런 감정이 없을 땐 그냥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런 감정의 상황에 놓이고 그런 일들 겪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겠네 하고 한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고 내 깨달음 속에 공감하면서, 그 가사를 공감하면서 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성숙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히려 작은 문제인데도 더 크게 만듭니다. 쉬운 문제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요. 아무리 내 자신이 옳을지라도 분노에 의한 대처는, 분노에 의한 똑같은 반응은 나도 똑같이 분노를 일으켜서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어리석은 행동이 됩니다. 옳은 분노를 할지라도 분노 자체는 더 큰 문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더 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분노는 그래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우린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사악한 자의 그 공격을 통하여 나 자신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낮아지게, 더 겸손하게. 여러분 보세요. 깎여져요. 파도가요. 암석 같은 경우도 파도가 계속 치는 데는 어떻게 돼요? 가보니까 파도가 계속 때리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파도가 치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시련과 그런 연단이 없이, 아픔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의 성품 쪽에 삐져나온 내 성품과 성향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안으로 몰아넣으시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파도를 계속 때리게 하는 거죠. 마귀와 싸우려다가 마귀처럼 바뀌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선도 베풀고 누구보다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고 누구보다 가장 충성해서 어린 나이부터 그 따라다니고 자신의 왕으로 모셨던 모든 이 사람들, 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자신의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옳은 대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똑같이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 똑같이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반응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특히 사악한 자의 공격, 까닭 없이 나를 고통을 주고 나의 삶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던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대처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방법이 뭐예요? 감정에 따른, 기분에 따른. 나는 나름대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생각도 짧은 판단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한 자의 공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모르는 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일이 뭐예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만들어 거짓된 것으로 오히려 거꾸로 나를 비난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 분명히 하지도 않은 말인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가 나한테 그 말을 해요. 그리고 나를 비난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상대방,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말만 듣고 그의 말 그대로 듣고 오히려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신바람 나서 오히려 더 잘 봐봐, 잘 됐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어떻게 하고 있대? 하고 그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내게 찾아가 도움을 준 것은 잊어버리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악행을 고칠 수 있을까? 억울하죠. 어떻게 할 거냐? 찾아가서 만나서 해명하고 누가 그런 거냐? 뭐 한 거냐? 사실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 해결하는 순간 더 큰 말을 만들게 됨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가르침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배후라고, 영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걸 전제하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으로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와야 되고 생각이 나와야 되고 해결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영적인 거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 삶의 상황들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지? 왜 이 사람은 유독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했던 거,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 배후, 그 배경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영적으로 해결하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그래, 하나님 내가 문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없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하나님 나 이래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역사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도 역사를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맡길 만한 분이 계시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래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말로 아무리 공격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절대 문제될 것도 없고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역사하신 것밖에 없구나 믿기 때문에 우린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나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두렵기 때문에, 근심이 되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서 답답해서 나오지 말고, 화가 나서 나오지 말고, 은혜를 부어주실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염려, 내가 신경 쓴다고, 내가 화난다고, 나만 고통받지, 그래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고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 주시면 평안이 올 거다, 은혜 주시면 평안할 거다. 찬송을 부를 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의지하면 평안을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의 관련된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한 거짓된 말로 공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말 들은 사람, 그 사람 측면에 더 가까운 사람들은 그 아닌 말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를 오히려 나쁜 사람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런 마음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부터 먼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상대방 마음도 열어주시고, 이런 일들의 모든 관계가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매 주일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빨리,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빨리 주일이 오기를 소망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저는 제가 보니까 요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할 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그게 너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계획들 감춰주시고, 자꾸 떠오르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그런 거 다 떠오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만 더 하더라고요.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판단도 다 감춰주시고,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판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만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 담대함을 달라고. 살아가면서 인생에 우리 많은 짐을 질 수가 있는데, 사람의 공격이라고 하는 이 짐처럼 무거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가난과 경제적으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질병과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세상의 문제에 싸우는 짐도 무겁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짐이 질 때 가장 인생에 보면은 피폐해지고, 가장 공격을 받고, 가장 인생에 정말 가장 힘든 그 경험의 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음 먹고, 나는 그럴 의사가 없고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마음 먹고 나를 유달리 내게 아픔의 말을 찔러대면서 공격해오는 싸움은 더 그러합니다.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 그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싸움은, 그 마음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나도 똑같이 마음을 먹었으면 괜찮은데 나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생각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거구 골리앗 앞에서 피하고 숨었지만 단호하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싸움의 자신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너와서 싸워서 이길지 모르지만 너 도저히 그것만큼 내가 용납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난 너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윗은 항상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싸움으로, 내가 부딪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오히려 피해 다녔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시므이를 군사들이 처단하자고 저렇게 쫓아오면서 저렇게 생 난리를 치는데 잡아다가 죽입시다. 목이라도 내가 뵐게요. 냅둬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짓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육적으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들의 시도나 그들의 노력이 헛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싸워서 내가 부딪혀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워주시고 하나님 나 대신에 답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에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생의 그 어떤 짐 어떤 것도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갑시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짐은 하나님에 맡깁시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 결국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만 손해보거든요. 오늘 다윗은 거짓된 말을 퍼뜨리며 공격하는 사람을 대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드린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다윗처럼 행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35편의 말씀은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가 인간관계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전에 있었든 지금 있든 또 앞으로 있을 때마다 35편을 읽으시고 35편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탈까? 똑같이 나도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할까? 나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해버릴까? 내가 확 소리를 질러댈까? 내가 공격할까? 충분히 사람이 막 공격해와도 그냥 한 번 더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겪고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이 삶의 전쟁, 인간관계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비난의 말을 속삭일 때 내가 찾아가면은 10명도 만나기 힘들고 한 사람의 마음도 돌려버리기가 힘이 들어요. 사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버립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아니었잖아. 왜 내 말, 내 의도를 몰라. 내 뜻을 몰라. 한 사람을 찾아가 해명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힘과 소비가 됩니다. 비난과 조롱의 말이 홍수처럼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더욱은다나.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영적 전쟁은요 악한 영에 의해서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인데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오는 건데 악한 영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 봐라. 이 악한 영이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종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함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의 분노에 휩싸였던 내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은혜도 다 꺼져버렸던 내 삶의 방향조차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뭐라고 나는 행동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지? 모르는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방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거짓말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도리어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고 내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이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심차게 나를 해치기 위하여 행진하던 사람이 어두운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를 걷던 사람들이 얼음 위에 미끄러지듯이 넘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던 겨들이 바람에 날아가 사라지듯이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나를 막 비난하고 음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려고 만들었던 웅덩이에 자신이 오히려 빠져서 호우적거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나의 힘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기면, 나를 유달리 힘들게 했던 사람을 맡기면 하나님의 승리를 오히려 나는 기쁨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어둠이 싹 거치면서 기쁨이 잃어버렸던 삶이 다시 기쁨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은 구름이 거치듯 사라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경험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은 나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진 사람이 도리어 해를 끼치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아야 될 때입니다. 가수 겸 작곡가라고 덕하죠. 주영훈 씨, 주영훈 집사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미국 목회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인교회는 특히 미국인이 오는 것보다 한국인 교포들이 이렇게 오니까 누가 이민을 오든 유학을 오든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일처럼 낯서는 거예요. 집을 구해주는 것부터, 학교를 가는 것부터, 직장을 얻는 것부터, 그 다음에 쇼핑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 일도 안 하고 내일처럼 막 발벗어서 막 해줘요. 그럼 해주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토록 나에게 도움을 받았고 신세를 졌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나를 비방하는, 가장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려움이 그거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교회에서뿐이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가 나에게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로써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아야 할 때, 들어야 될 때 견디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꼭 순풍만은 만날 수 없습니다. 분명 때로는 역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들과 다투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를 넘어지게 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도리어 넘어지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눈에 목도하시게, 경험하시게 하십니다. 악한 자의 계획은 산산이 무너지고 모든 시도는 허사가 되어 자신이 행했던 일들 후회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나를 공격했던 사악한 자도 찾을 수 없도록 도주하게 하시고, 수치와 치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전쟁을 여러분들 체험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탄, 그 다음 모든 사람의 모든 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든 풍랑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인내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내 믿음도 다시 살아나. 그때까지 우리 반드시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금같이 잊어 사역하시리라.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갑니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서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승금같이 믿어 사역하시리라.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자고 이 시간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마음에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거나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힘이 들고 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파괴가 되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도 사라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지금 겪게 되는 이 시련도 고난의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낸 것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은 고난의 시간도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반드시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느끼기에는 고난이 언제 끝날까? 너무 견디기 힘든데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고난의 시간도 고난의 순간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며칠 전에 그저께 이제 생일인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그냥 축하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이 아빠 가장 힘들 때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말은 힘든 것이 있겠지만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참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참 많이 관심을 가져줬고 많이 도와줬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갑자기 대적해서 제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때 인생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만나봤었고 또 만나고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시편 35편을 집에 돌아가셔서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똑같이 감정적으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이 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믿음이 있지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적어도 내가 믿음이 먼저 더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상황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없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저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 살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똑같이 감정적으로 분노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모든 배경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을 알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이상 평안과 기쁨 없이
어두운 마음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닌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더 힘내서 더 소망 가운데 더 든든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